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벌인 참혹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어제 본문이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기드온과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기드온 가문이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제안 대신에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미디안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무려 금 7,700세겔 정도가 됩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기드온이 왕을 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은 거절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그는 남겨놓은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가족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아내가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바로 세겜에서 이 첩을 구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정사와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다음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참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사사기 9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선정하게 되는 즈음에 먼저 아비멜렉이 선수를 칩니다. 아비멜렉이 선수를 치는데 그 선수를 치는 방법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는 정부의 아들이 아니어서 어떤 의미에서 좀 차별을 받고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이 아비멜렉은 권력에 대한 의지, 힘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체의 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모했던 일이 그의 외가 세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역적 감정, 정서적 감정을 부추깁니다.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이 세겜 사람들이 이왕이면 자기 가문에 속한 아비멜렉에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비멜렉에 다스리면 자기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얄팍한 그 이익 타산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이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옳고 선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도 그러하고 집단의 선택도 그러합니다. 이 세겜의 사람들이 사실 아비멜렉이 제안한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아비멜렉의 제안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임을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후에 아비멜렉이 벌이는 참극에 이 세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동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힌 것은 아니지만 아비멜렉이 이 참극을 벌일 수 있도록 그들이 무언의 협력자가 되고 그들이 공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에 혹하게 넘어가서 그들에게 이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주 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날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데 세겜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을 가지고 불황자들, 불량배들을 사서 그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도록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70명 가운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가문에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들이 유대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벌인 일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가족사의 참극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화를 들어서 얘기하기를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이어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요청하지만 무화과나무도 거절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가서 거절하지만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이 세 나무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자기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분복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네 번째 나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가시나무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얘기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얘기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에 어떻게 그것이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피하지 아니하면 둘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체 이 내용의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의 의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의 극도심의 마음이 발로가
바로 이런 참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권력의 의지, 힘에 대한 의지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제대로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선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만, 오늘 아비멜렉처럼 이 권력에 대한 의지, 힘에 대한 의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엄청난 참극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에 대한 욕망의 대물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힘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이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승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욕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과 달리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욕구를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 욕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권력에 대한 의지, 힘에 대한 의지, 욕구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높아짐, 힘의 욕구는 전적인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힘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의 욕구는 섬김을 위한 욕구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한 욕구입니까? 오늘 아비멜렉은 그는 섬김을 받기 위한 욕구가 강했기에 그는 형제들을 죽이는 이 참극을 서스럼 없이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섬기는 자리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이 힘에 대한 욕구,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면 집단 공동체 안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깊은 은혜 욕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것이 섬김을 받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 참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제어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하는 바를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았지만 그의 가정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질서를 잡지 못하고 또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큰 울물을 만든 것을 봅니다. 또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 기드온이 죽고 난 후 그의 가족의 참극이 일어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또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율성화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세워주며 위로하며 그로 인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한 지체들이 존중 여김을 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에서 장성한 자녀까지 주님의 은혜 팔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사업장 병원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돕는 손길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실하게 체크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